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이죠. 한 해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한 해 여러분들 잘 산 것 같아요? 어설프게 사신 것 같아요? 잘 살았어요. 2부 예배는 잘 살았다고, 1부 예배는 어설프게 살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64년을 살았는데 어설프게 산 것 같아요. 이 길이 옳다고 믿었고 또 열심히 살았고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남은 삶은 실수하지 않아야지, 실패하지 않아야지, 어설프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설프게 살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어설프게 살지 말라. 다시 크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프게 살지 말라. 예, 이게 여러분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에요. 정말 똑똑하게 살자, 똑부러지게 살자, 바르게 살자, 열심히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 우리 위례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줄 말씀이 있어서 오늘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제가 읽은 책이 Factfulness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번역되기 어려워요. 이게 신조어이기 때문에 Fact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Fulness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최대한 가까이 가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죠. 이 책은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의사이기도 하고 이분은 굉장한 그런 강연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전 세계를 돌면서 강의를 하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 그런 질문지들을 만들어서 14개 국가, 선진국가만 14개, 그 중에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4개 국가 선진국을 돌면서 그 나라의 최고의 지식인들,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또 최고 경영자라든지 혹은 훌륭한 정치인들, 이런 상위 1%에 속하는 그런 그 나라의 지도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월등한 나라, 그리고 가장 월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의 대답에서 사실대로 인식하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중에 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려 96%가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본능과 본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들이 얼마나 사실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대부분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지식, 그런 편견, 그런 우월감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아주 정확한 통계를 낸 통계학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해에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건 꼭 읽어야 한다. 미국의 지성들이 꼭 읽고 깨달아야 된다. 그만큼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에는 직감, 여러분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식과 그 지식, 그것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그런 오해와 편견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수치를 좀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산 옷 가격을 제가 대부분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27불 주고 샀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틀렸어요. 당신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또 시간이 흘러가면 당신의 기억이 옳지 않으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가격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하게 그때 뭐 75% DC 해가지고 거기다 20% 더 DC 해가지고 이걸 20몇 불에 그냥 샀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한 30몇 불에 사고 뭐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또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몇 프로? 96%. 내가 지식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선진국에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릇된 본성, 그릇된 지식,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삶을 정확하게 살아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고 드디어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최고점에 달하자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나타나면 이는 메시아다. 굉장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셨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이단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동요하고, 이제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200만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예수가 왕으로 추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을 거야. 왜? 오시면 잡히니까, 죽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나타나신 겁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 유대인을 구할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낙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그 자리에 깔아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난리가 나서 온 무리가 다 예수님을 쫓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는 예수가 나타나면 체포하리라고 그들이 결정을 내리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무리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서 나귀를 타고 올 때에 자기의 겉옷을 벗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당신은 이 나라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환영하는 두 무리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들의 소리는 하나가 됩니다. 서로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는 죽이려고 하고 하나는 메시아로
추앙을 하려고 하는 이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합치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극단은 서로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지성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확신에 차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팩트다. 또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고 이분은 메시아라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팩트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추앙하지만은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하나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나타나는 인물은 가롯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돈궤를 맡아서 회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는 최고의 학벌과 그리고 최고의 사회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던 가롯인 유다가 그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순전한 나드 그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씻는 일을 보면서 그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가격이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면 한 3, 4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런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서 낭비하는 것을 보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시. 우리 교회는 제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꽃꽂이를 안 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이게 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강간에 꽃꽂이 하지 말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 구제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맞는 말만 같으면서도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장면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배경으로 인해서 제가 이 속에서 왜 우리는 신앙에 실패하는가, 왜 우리의 삶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원인을 찾았습니다.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설픈 윤리가 신앙의 적입니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어설픈 윤리가 신앙의 적입니다.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자기가 바르게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 전도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친척 중에서도 42년간 제가 전도했는데 가장 착하고 가장 바르게 살아가시는 우리 이모님 아직도 안 믿으세요. 누가 안 믿는가? 지는 인간 중에 쓰레기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지금 다 예수 믿어요. 나는 쓰레기다, 나 같은 게 교회 가면 교회 다 버린다, 이랬던 친구들이 다 믿어요. 이상하죠? 교회 안에서 가장 변화되지 않는 사람, 자기 신앙이 옳다고 믿는 사람, 자기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 자기는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고 자기는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안 바뀝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변화 많이 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자기가 집사가 아니라 잡사라고 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부흥회 한 번 하면 바뀝니다. 그런데 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 부흥회 하고 나면 평가하시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목사님 말씀 좋았어요. 그분 참 잘했어요 이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번에 저 깨졌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어설픈 윤리, 어설픈 종교적 우월감, 도덕적 우월감이 신앙의 실패, 삶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도덕적 우월감,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말을 참 많이 한다는 겁니다. 남의 말을 참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전화 한번 들었다 하면 1시간, 2시간 동안 남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저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남욕하고 자기 자랑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많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 한 96% 정도 되지 않나. 제가 또 정확한 수치를 댔는데 이것도 팩트는 아닙니다.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남의 말 많이 하지 않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남편 욕하는 사람, 마누라 욕하는 사람, 심한 사람 자식도 욕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욕하고요. 더 문제는 성도를 욕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목사까지 씹어대는 이런 분들일수록 도덕적, 신앙적 우월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예수님 첫 설교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이 윤리적,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에서 먼저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예요. 그리스도의 윤리는 남의 욕하기 전에 네 욕을 먼저 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내가 똑똑하게 살려면, 어설프게 살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남 욕보다 내 욕을 많이 해야. 요즘 한국 사회에 유행하는 말이 내로남불. 이게 비단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내불남로. 내가 하면 불륜이요, 남이 하면 로맨스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면 불륜이다, 남이 하면 로맨스다. 덕이 있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알차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한 겁니다. 가혹한 겁니다. 남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도와줘야지, 아니 그분은 나보다 더 훌륭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 정말 내가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 저 사람은 사람 같지 않아, 저 사람은 성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은 다 이렇게 신앙적 우월감, 어설프게 자신이 윤리적으로 월등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남의 말 많이 하고 남 욕을 많이 했던 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을 좀 하세요. 내 자랑하지 말고 내 욕을 좀 하세요. 그리고 남 칭찬 좀 하세요. 이게 알차게 사는 겁니다. 알차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어설픈 기대가 신앙의 적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어설픈 기대가 신앙의 적이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어설픈 윤리. 두 번째는 어설픈 기대감입니다. 어설픈 기대가 신앙의 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이스라엘을 그 로마 세력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이 민족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기대감, 이 기대감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자 그들은 동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가지 않아서 그들의 소리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왜요? 자기의 기대와 예수님의 행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와서 거기에서 로마의 세력을 딱 무찌르시고 그 엘리야 같은 자가 나타났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4만 5천을 쓸어내던 그 하나님이 저 로마의 군대들을 쓸어내시고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는데 잡혀가시는 겁니다. 매를 맞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견 탤런트, 이분은 권투도 했고요, 그리고 연기력도 상당히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골육종이라는 병인가요?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치료를 받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만두고 있는데, 이분이 TV에 나와서 자기가 이번 기회에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기독교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는가 하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분이 개종한 게 아니라 커밍아웃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의 기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게는 병도 안 나고 내 하는 일 술술 잘 풀리고 그리고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암이 웬 말입니까? 믿을 수 없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제가 지금 대구에 내려가서 살고 있으니까요, 대구는 대구 시민 전체가 태극기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엘리베이터를 타도 아주머니들이 내일 서울 올라가나? 그게 인사예요. 그냥 내일 어디 가는데? 그러면 광화문 가야지. 이게 인사예요, 아줌마들. 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대구 서문교회, 뭐 대구에서 107년 된 우리 교단이 최고 오래된 교회고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여서 성탄절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번 성탄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저도 반 태극기 부대입니다라고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태극기 부대면 태극기 부대지 반 태극기는 뭐냐? 저 아는 집사님이 앉으셨는데 그 옆에 있는 교인이 그러더래요. 태극기면 태극기지 반 태극기는 뭐냐? 그래서 태극기 부대에 찬성하면서도 광화문에 아직 한 번도 못 나가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 동의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건 뭐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저하고 신앙 상담을 옛날에 많이 했던 분인데, 이제 제가 왔다고 하니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 지금 이런 극좌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동영상인데, 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이랬어요. 제가 99.9% 동의합니다. 그러나 0.1%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 하나를 읽어드렸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집사님, 지금 우리 한국은 악이 선을 이기고 있습니다. 악이 세력을 얻어서 진짜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선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산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 잠이 안 온대요. 밥맛도 없대요. 일할 의욕도 없대요. 최근에 조사를 보니까 한국 여성들 중에서 이민을 가고 싶다는 분이 80%가 나왔어요. 지금 한국 사회는 불안합니다. 저는 누가 선이다, 누가 악이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아무튼 세상은 악화가 양화를 굳히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지금 분노하지요? 이걸 보고 실망하지요?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내가 동의하지 못하고 한 가지 지적할 거,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어요. 당신은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그랬더니 떨리는 소리로 아니요. 그런데 왜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좌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선을 행하기를 원했지만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고 탄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할 어떤 자가 오거나 미국이 때려주거나 이런 기대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회개시키는 것이 우리가 정말 기대해야 될 팩트입니다. 막 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울기 시작. 저도 울고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의인한 사람을 찾으면 이성을 사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수가 돌아오는 것보다 내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나는 왜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늘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악을 행해요. 자꾸 남의 말 하고요, 자꾸 불평하고요, 자꾸 원망하고, 자꾸 정죄하고, 자꾸 욕심 부리고, 자꾸 거짓말합니다. 안 하고 싶은데 내 자신 너무 초라하게 남에게 숨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사망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비참한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누가 나를 회개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대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어떤 슈퍼맨이 나타나서 이 땅에 정의를 회복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기대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팩트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기대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어설픈 인식이 신앙의 적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어설픈 윤리. 두 번째는 어설픈 기대. 세 번째는 어설픈 인식이 신앙의 적입니다. 이분들은 성경의 문외한이 아니에요.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성인이 되면요,
한국의 최고의 구약신학자보다 실력이 우수합니다. 우선은 히브리어가 자기 언어고요. 그리고 그들은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토라와 탈무드를 학교에서 배우고 집에서 부모에게 배우고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암송하고 그 해석을 평생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서 3년을 성경을 배웠던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까지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언제 깨달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후에야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설픈 성경의 지식,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아는 것, 팩트에 가깝게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딱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해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한번 1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가 읽다가 스탑하면 여러분들께서 읽으면 돼요. 여러분께서 대답하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있었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다. 이건 나중에 15장 4절에 가면 너희가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다시 강조되고 있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접촉되지 않은 신앙의 지식은 어설픈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고 다시 사심도 보고 승천하심도 보고 그분이 약속한 성령이 자기들 가운데 임재했을 때에야 그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함께 살며 성령 안에서 함께 접속된 삶을 살아야 어설프지 않은 똑똑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 없는 지식, 예수와 접촉되지 않은 지식은 화근이 됩니다. 지방에 제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집사님들이 연락을 해서 자꾸 식사하자,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꽤 저하고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성경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반문도 하고 하다가 요즘에 와서는 뭐 완전히 동의를 하면서 자기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다고, 마침 제가 했던 얘기를 그 다음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셔서 자기가 이제 설교를 듣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목사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에요. 아멘 소리가 작은 것은 조건식 목사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뭐 떠난 사람이니까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정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그분이 내 인격 속에 완전히 접속되지 않고는 성경을 알아도 성경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생명도 구원의 역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접속되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성경을 팩트, 진리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떤 시련들도 극복해낼 수 있고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팩트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거듭나셔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고 예수와 접속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모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추상적인 서술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인격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해요. 교리나 신조에 대해서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는 것으로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완전히 내 인격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진지하게 읽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다는 것은 내가 그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내 삶으로 번역해내는, 살아내는 적극적인 희생과 훈련이 없이는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진지하게 읽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보다 보니까 젊은 연인이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여자친구가 너무 뚱뚱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을 온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너무 뚱뚱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할아버지가 이 손녀 살 빼라고 한약을 지어줬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친구는 식욕이 한약의 기운을 이긴다. 한약을 먹고 밥맛이 땡겨가지고 더 밥을 잘 먹어가지고 한약 먹고 더 살쪘다는 겁니다.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대책 없는 신자가 있습니다. 욕망이 복음의 기운을 이기는 사람들.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도 은혜를 받아도 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아직도 내 윤리와 아직도 내 우월감, 아직도 내 욕심에 근거한 기대감, 아직도 내가 그릇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더 주장하는 사람은 어설프게 살다가 갑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할 텐데 새로운 한 해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독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 독하게 믿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독한 사람이 없어. 독하게 믿읍시다. 독하게 믿읍시다. 이거 어설픈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의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노려보면서 독하게 믿읍시다. 예수 독하게 믿읍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도 독하게 읽고요, 예배를 드려도 독하게, 기도를 해도 독하게, 전도를 해도 독하게, 사랑을 해도 독하게, 열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허송세월하지 않고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성숙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